주의 말씀 내 발을 든요 주의 말씀 내 삶의 빛이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지지 않은 어린이 쇼미더 큐티. 오늘도 돌아왔다 쇼미더 큐티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빈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빈찬님 쇼미더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쇼미더 큐티 오늘도 말씀 내용으로 한번 빈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찬님, 우리들이 무슨 성경책을 살펴보고 있나요? 에스라. 맞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자, 우리 어제 쇼미더 큐티에서 무슨 내용의 말씀을 나눴는지 잠깐 빈차님이 정리해 주시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BC 536년이에요. 그런데 이 순조로울 것만 같던 성전의 재건이 안타깝게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고 합니다. 1년, 2년, 자그마치 16년이나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불탔던 이스라엘들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 성전의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 성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네. 이 성전은 크고 멋진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만나고 다스리시며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던 거죠. 이 예배 회복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정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들을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은 짬뽕이었던 거죠. 엉망진창이었어요. 띠로리. 그러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끼워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이죠. 그들을 끼워줬다가는 이 이스라엘들의 신앙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끼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았던 모습을 반성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슬퍼서 울고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성하거나 슬퍼서 울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다. 우리를 안 끼워준단 말이야, 이 이스라엘들!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빈찬님 읽어주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자. 자, 손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오늘 팔씨름을 할 건데요. 팔씨름을 100번 해요. 그럼 팔에 힘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팔에 힘이 다 떨어지겠죠. 이런 의미일까요?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은 뜻을 찾아보면은 낙심하게 만들다. 도저히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들도록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서 괴롭히고요. 또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들을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며 거짓말로 고발을 하기도 했답니다. 속상하겠죠. 네, 엄청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전 공사 중단 사건을 보고 마냥 슬퍼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학개서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힐 때 페르시아 관리가 찾아와서 누명을 씌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었어. 다른 일 먼저 해야지. 우리 준비가 덜 됐잖아. 그러니 잠깐 성전 공사를 멈추고 다른 일 급한 일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성전의 공사를 멈췄던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을 거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고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중에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중에 해도 돼. 우리 맨날 예배하잖아. 매주 예배로 오잖아. 그러니 나중에 해도 돼. 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중에 미루어 두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와주세요보다는 미루어 두었던 이스라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개 1장 4절을 우리 빈찬님 읽어주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판벽한 집은 뭐냐? 아주 좋은 질문이죠. 판벽한 집은요. 넓고 지붕이 높은 집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큰 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미루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방치해둔 이스라엘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크고 멋지게 짓느라 밭을 갈고 자기 재산을 만드느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면했던 거죠. 사마리아의 괴롭힘이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은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외면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빈찬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순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멈추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 주일에도 교육부서실에, 초등부실에, 소년부실에, 유년부실에 갈 거니까 안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깜빡하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 맞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깜빡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때 하나님도 우리를 깜빡하실까요? 깜빡하지 않으실까요? 깜빡하지 않을. 정답이에요. 이스라엘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깜빡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70년 동안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16년 동안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깜빡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까먹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빈찬님과 우리 여러분들 잘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들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칠 텐데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좋아요. 우리 예배자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 행복하세요. 쇼미더 큐티 안녕.